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생명샘과 1월 6일 월요일 말씀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핵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은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게 순종인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이 있다면 해석이 쉬워요. 왜냐하면 순종하면 되니까. 그런데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의 갈등과 욕심이 생겨나면 해석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순종하지 못할 정당성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복잡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복잡해져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바, 즉 사람의 가장 행복한 것을 창조주께서 아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이 피조물의 가장 큰 온전함 그리고 행복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즉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있어서 좋아 보이는 것이 무엇이고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도 좋지 않은 것이지만 사람 당사자에게 좋지 않은 것은 독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독처하려고 하는 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충돌이 되어지면 해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자신이 독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명령하신 바가 뭡니까? 앞서 1장 7절에서 본 것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어로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명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그러니까 결혼을 하여 함께 살아 생육하여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요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복을 추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려면 결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이 보편적 그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결혼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댑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당연하다고 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 이 자신의 독처하는 것의 외로움을 이 반려견을 기르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바 이것이 있는 그대로 들려진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을 혼자 산다는 것은, 그러니 나는 혼자 살지 않아요. 나는 그 반려견과 함께 살아요. 뭐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이건 사람을 대상으로 혼자 살고 함께 살고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짐승과 함께 산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혼자 살고 같이 산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그러니 이것은 합리화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에 대하여서, 아담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뭐 상식적인 거죠.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 창조가 되어질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돕는 배필로서 창조하셨음을 알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자는 남자를 돕는 사람으로서 창조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함인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구별됨인 것이지, 이것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차별의 이유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 24절에 한 몸을 이룰지라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 불완전하다는 거죠. 한쪽만 존재한다는 것은 여자로서만 완전할 수 없고, 또 남자로서만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실 때, 이것을 거꾸로 보면은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온전해진다는 말씀인 거죠.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결혼해서 이제 한 15년 차, 16년 차 살아가는데 많이 느껴요. 내가 남자로서 강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의 도움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섬세한 일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단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목회뿐만 아니라 인생을 좀, 결혼 생활을 오래 하고 살아오신 분들이 늘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가 어떤 굵직굵직한 일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아내가 내조하고 또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굵직굵직한 일들을 추진해 나간다 할지라도 그 섬세한 일들을 놓쳤을 때 이 큰 일들을 그르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또 온전해질 수 있는 불완전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 23절에 보니까 여자가 창조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여자를 데리고 오시죠. 창조하셔서. 그랬더니 아담이 그 자신의 아내에게 반응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표현해요. 굉장히 원시적 사랑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즉 아내는 남자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죠. 어, 음, 이것은, 그러니까 여자로서 볼 때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먹고 살고, 남자는 여자의 도움과
그리고 인정과 존경을 먹고 사는 게 남자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받을 때 안정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그것을 표현해 줄 때 이 가정이 원활하게 되어지고 이 부부가 건강하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 이 말씀으로 그렇지.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지. 이러한 특징이 있지. 그리고 이걸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별하게 되어진 혼자 독처하게 되어진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 이혼한 지가 오래된 또 가정이 있기도 하고 음, 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참 많아요. 이럴 때 먼저는 어, 여전히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여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아니, 도울만 해야 돕지 저 인간을 뭐 이런 관계가 이미 악화가 되어져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합리화하게 되어지고 또 아내에 대해서도 아유, 저 어느 구석에 있어서 사랑을 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먼저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아내 된 쪽은 남자를 존경하고 인정하고 가정의 머리로서 경제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그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돕는 위치에서 내조하는 것 그것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옳고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서 그 사랑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어, 아니 뭐 꼭 표현해야 알아?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이런 것은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도하고 명령하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정이 가장 행복한 방향으로 한 몸을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잘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았구나. 어색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부부가 건강하게 한 몸을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정답이구나 한다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표현하는 것을 해보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꼭 오늘만 하루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표현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가 되어진다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다른 가정을 볼 때 혹은 내 자녀들의 가정을 볼 때에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조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바라봐 줄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러한 묵상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